미국 듀크 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메디컬 센터 정신과 의사들이 1974년도까지의 연구 자료를 발표했어요. 미국의 37명의 대통령들을 다 조사했는데 37명의 대통령 절반 이상이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전부 다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정신적 문제가 거의 다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미국 대통령이지만 심각하게 고독을 느끼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심각한 우울증에 또 고독에 시달렸다는 사실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 놀라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 고독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 이 문제는 미국 대통령일지라도 이 문제에 벗어날 수 없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고독의 문제, 깊은 허무감으로 느낄 수 있어요. 삶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허무함, 고독, 외로움, 우울증은 더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심각한 고독을 탈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삶을 등지는 일도 때로는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살면서 고독감을 느끼죠? 왜 인간은 살면서 우울증을 느낍니까? 왜 인간은 외로움을 느껴야 합니까? 원래 인간이 그렇게 창조됐나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본래 인간이 창조될 때 인간 자체는 우울증과 거리가 멀어요. 우울증을 느낄 수 없도록, 고독을 느낄 수 없도록, 절망을 느낄 수 없도록 지음받은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랑받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사랑을 나누도록 창조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독초, 외로움, 고독, 이것 자체를 인간에게 허락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깊은 연대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원래 인간이 지음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고독이란, 우울증이란, 외로움이란 본래 없도록 지으셨단 말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꾀임에 빠졌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버리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 결과 죄를 지었습니다. 마귀와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랐어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인간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영혼의 진정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시작된 인간의 영혼에 이제 드디어 뭐가 시작됐냐면 메마름이 시작이 되었어요. 아무리 해도 기쁠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행복이 없어요. 잠깐은 그 기분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평생 채워도 자손 10대가 먹어도 남을 만큼의 양식을 다 쌓아놔도 그 영혼에 만족이 없어요. 이게 부족한가 보다 생각하고 또 채우고 이것이 바로 인류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살아야 할 이 땅도 죄인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항하기 시작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고된 수고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도록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이 평화로울 수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참 요즘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 말이 정상이에요. 정상. 이게 정상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행복한 관계였고 완전한 관계였고 사랑의 관계였고 축복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에 갈등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너 왜 내 말 안 듣고 죄 지었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잘못했습니다. 즉각 회개하지 않고 아담의 반응을 보세요. 이 여자 누가 만들었어요? 이 여자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내가 죄진 거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 하는데 부부관계에 삿대질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형제지간에 우애하고 형제지간에 사랑하고 형제지간에 아픔을 덮어주어야 할 그 관계가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때 도대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냐 말이에요. 광야를 하루 종일 쏘다녀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바로 그 시대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사건 때문에, 아담이 죄 지은 이 사건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원수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부관계가, 형제지간이, 이웃과의 관계가 다 원수가 되었어요. 그 피를 물려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형제지간에, 부모지간에, 이웃간에 사랑을 나누고 우애를 나누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관계를 맺는 게 어려워요. 쉬우신 분 계세요, 여기? 쉬우신 분 계시면 오늘 비법을 점심 식사 이후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웃 간에 질투하고 질시하고 이웃 것을 빼앗고 심지어는 이웃을 향하여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저만 그런가요? 표정들이 다 안 좋으시네요. 오늘 우리를 뭘로 보시는 거야? 이런 표정들인데요. 그래서 인간 마음에 깊이 경험하는 것은 고독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즐겁고 행복한 감정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절망감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날보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날이 더 많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경험하는 감정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감기에 드는 것처럼 아무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늘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이것이 영적인 감기와 같은 질병이 아닌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인간 시면에 있는 본질적인 목마름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목마른 자가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은요, 팡세를 지었던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전부 다 뻥 뚫린 상태로 태어난다. 그 뻥 뚫린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인간은 각자 노력한대요. 누구는 끊임없이 돈을 채우는데 아무리 돈을 채워도 쌓아도 마음에 만족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채워요. 끊임없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손에 쥐어도요. 그 마음의 허전함은 누구도 채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 칭송받고 많은 사람들로 인정받는 명예를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채워도 그게 채워지지 않는데요. 파스칼은 이렇게 답을 내렸어요. 그게 근본적인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 보여드렸죠. 박진영 씨. 돈 있으면, 한 20억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20억 딱 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명예 있으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답을 찾아가.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탤런트 고은하 씨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본명이 이명자 씨인가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남동생이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이 고은하 씨가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국에서 연말마다 최고의 상을 받아요. 거실이 전부 다 트로피로 가득 찼어요. 이 트로피를 닦고 애지중지하고. 근데 하루는요, 이 트로피를 볼 때마다 절망감이 든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 수많은 트로피를 받아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막 날아갈 듯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왜 트로피는 쌓이는데 마음의 허전함과 외로움과 이것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거실에 있는 트로피를 싹 다 치웠어요. 아무리 해도 목마른 이 연예계에서 자기는 발을 빼겠다고 한 번에 딱 끊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돌아오지 않느냐고, 화려한 연예계로 왜 돌아오지 않냐, 당신은 최고의 스타 아니냐고. 내가 최고의 스타여봐야 소용없습니다. 내 영 안에 진정한 만족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가 그 순간 또 완전히 한 번에 딱 끊었어요. 여러분, 본래 인간이 지음받기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지음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본래 인간은 왜 다른 피조물들하고 전혀 다르게 유독 사람만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았냐면, 하나님하고 비슷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개보고 명자야 명철아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들 그건 내 만족이지, 그건 진정한 교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답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유일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셨어.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에는 텅 빈 그 공간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진정한 만족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리석어서 계속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그래요. 아무리 멋진 집을 짓고 가정을 꾸려도 하나님 없는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 자체가 고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절대적인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오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성경을 보시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긍휼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고, 우리가 어떻게 온유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석찬아, 내가 너를 네 죄를 보고 지적하고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너 그렇게 해서 살아서 되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할 때, 예수를 부정할 때, 하나님을 부정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거룩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하세요. 자비는 사랑하고 본질적으로 틀려요. 사랑은 의지적이지만 자비는요,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에요.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자비예요. 겸손하시고 나를 향하여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네가 이 사랑을 받았지 않니? 너 이렇게 살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살아다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죠?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러신 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잘 안 돼요. 예. 마음은 사랑하려고 하지만 막 주먹이 먼저 나갈 때가 있어요. 그죠? 예, 발이 먼저 나가거나. 이미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알고 있지만 행동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내면의 깊은 갈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내면의 갈등, 이 내면의 갈등이 신앙의 갈등, 이 내면의 갈등이 부부 간의 갈등, 이 내면의 갈등이 형제 간의 갈등, 이 내면의 갈등이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우리 이웃 간의 갈등. 사람 누구나 갈등을 원치 않지만, 화합을 원하지만 우리는 갈등 속에 살면서
그 갈등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인생의 고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삶이 안 돼요.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고독한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증을 느끼십니까? 오래전에 제가 영화 127시간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블루존 캐년 협곡을 여행하는 여행을 혼자 훌쩍 떠나는 것을 좋아하는 한 청년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몸이 겨우 들어가는 이 협곡 사이로 막 여행을 하다가 우르르 떨어졌어요. 이거 탁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르르 떨어지는데 이만한 돌덩어리랑 같이 떨어지네요. 떨어지면서 협곡 사이에서 이 오른쪽 팔이 그 돌과 함께 딱 낀 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이 팔이 안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몇 시간 묶여 있냐면 127시간 묶여 있는 겁니다. 127시간은 5일 반나절입니다. 자기 배낭에 뭐가 있냐면 로프 하나, 중국제 무딘 칼 하나, 500ml 딱 하나. 이거 가지고 127시간을 생존합니다. 결국은 자기 팔을 잘라서 나오죠. 콘택트 렌즈를 뺐는데 거기에 수분이 있는 거예요. 이 수분을 먹고 자 입에다 넣어요. 자기 팔을 잘라야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칼을 몸에다 댔는데 피가 흐르잖아요. 이걸 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분이 모자라니까. 결국 자기 팔을 잘라내고 이제 뛰는 거예요. 물을 찾아 뛰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는데 저 앞에 꾸정물이 있어. 꾸정물. 완전 똥물이에요. 똥물.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벌컥벌컥. 그리고 그 물을 퍼갑니다. 또 마신다. 인간의 몸은 70%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청년이 물을 마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인간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정신적 질병들은요. 그것이 고독이 되었든 우울이 되었든 불안이 되었든 분노가 되었든 좌절이 되었든 이 본질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도록 이미 차단이 돼 있어요. 뭐가 우리를 차단시켰죠? 죄가 우리를 차단시켜놨어요. 누구든지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만남 자체가 불가능해요.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을 만남 주선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 이것은 마치 127시간 동안에 그 돌에 갇혀 있었던 그 젊은 청년이 마치 깨끗한 우물을 만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여러분 인생이 답답합니까? 인생이 팍팍합니까? 인생이 질척거립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박사님이세요. 이어령 박사님이 자신의 책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는 평생 우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알 수 없는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팠고 내 인생을 늘 목말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에 목말랐나 자세히 보니까 첫째, 명예에 목말랐대요. 명예에 목말라서 글을 열심히 썼더니 세상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학자가 됐어요. 돈에 목말랐어요. 열심히 돈을 찾았어요. 어느 정도 부가 이루어졌어요. 건강에 목말랐어요. 병 때문에 병원을 들락날락 하면서 건강에 목말랐어요. 열심히 강구했더니 또 건강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너무 외로워가지고요.
영화관에도 가고 좋은 글도 읽고 그러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순간에 이 갈증은 진리에 대한 갈증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더라고요. 본인이 세상의 수많은 우물을 파고 결국 고독한 영혼이 광야를 다 지난 다음에서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샘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목마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어령 박사님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수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되 값없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세요. 너 얼마나 믿었어? 얼마나 헌신했어? 얼마나 인생을 착하게 살았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내 못난 그대로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근원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가는 인생에 생명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이번 한 주간이 전혀 다른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주께 드리는 그러한 귀한 인생들이 다 되셔서 내 인생의 참된 인생, 내 인생의 생명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생명의 파이프라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본질적인 갈증, 이 모든 갈망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 삼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귀한 삶이 되어서 이 못 살겠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